샬롬. 오늘은 2021년 1월 24일 주일 아침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문안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작하셨고 끝내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우리만 선하다라는 생각은 하지 말자. 단지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나 비폭력을 실천한 가브리엘 신부의 죽어가는 모습, 그리고 싸움을 택한 멘도사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적어도 앞으로 착한 척하고 살지는 말자. 지금의 세상은, 그리고 지금의 나는 바로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뿐이니까. 죽은 자의 영혼은 산 자의 가슴에 영원히 살아남으리. 영화 미션에서 나오는 롤랑 조페 감독의 마지막 후기 중의 일부분을 발췌했습니다. 미션이란 영화는 예수의 신부인 가브리엘이 브라질의 원주민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의 사역과 그 배경을 보여준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통해 우리는 사명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포르투갈 예수회의 선교 정책은 땅을 정복하기 위해 원주민들을 학살하며 종교가 정치 싸움의 도구로 전락했던 시대적 아픔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황 속에서 끝까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실천하며 원주민들과 같이 죽음의 길을 선택했던 가브리엘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마음에 진하게 남아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부르신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만 또한 공동체 전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현재 사명자로서의 우리의 삶이 감히 주님 앞에 서 있기에 한없이 부족함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주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받으시고자 하는 사명이 무엇일까 물으며 끊임없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들도 또한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이 땅 위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기대와 소망으로 보여주시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제 세례 요한의 투옥 사건과 예수님의 공적 사역 시작을 연결시킴으로 같이 본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선구자로 와서 자신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가 소개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등장하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새롭게 전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그 당시 의인이 핍박을 받던 시대임을 암시하며 그리스도 역시 그와 같이 고난 가운데 처해질 것임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 주님께서는 이제 사역의 장소를 갈릴리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잡다한 주민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이방의 갈릴리로 불리울 만큼 혼합 종교와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보다 직접적인 원인은 유대 지역에서 세례 요한이 체포되었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새로운 사상을 전파하는 사람을 경계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들의 방해를 피하여 복음 전파를 위해 그들의 영향력이 잘 미치지 않았던 곳으로 이 갈릴리 지역을 택하신 것입니다. 거기다가 백성들은 이제 세례 요한의 투옥 소식이 전해지자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전파하는 자가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따르는 주를 가고자 하는 백성들에게 더 큰 절망과 고통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 때에 주님께서는 이를 아시고 때가 찼으니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다고 전하고 계십니다. 이 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큰 어려움에 처해지면서 모두가 긴장하고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며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절망의 소식들은 더 나오고 불안의 요소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랫동안 우리 군교회는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고 나누지 못하는 일상이 3개월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이 떨어지는 것 같고 믿음의 확신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 눈길을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음을 말씀하시며 사람들을 찾으셨습니다. 갈릴리 해변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사회로부터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곳을 전도의 중심지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곳이 단회적인 방문이 아닌 자주 이곳에서 무리들의 옹의를 받으며 말씀을 전파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한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무리가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소개에 의해서 이미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이에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주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어부들인 안드레와 베드로를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1세기 이 당시 선생님의 제자를 택할 때 제자들이 선생님을 먼저 찾아가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구약에서 보면 이제 임박한 심판이 다가올 때 사람을 구하는 그러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6장 1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이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들을 모집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미지를 뒤집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이미지로 바꾸셨습니다. 즉 사람을 낚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으로 죄악과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기 위해 보내겠다는 의미와 그들에게 사람 낚는 기술을 훈련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꾼들을 동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압도적인 임재로 주님의 일꾼을 부르십니다. 이 복음서의 말씀은 권위를 가지고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때가 가까웠고 구원이 임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구원의 손길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귀를 솔깃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 소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투옥으로 인한 미래의 불안함 속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모든 절망의 소식을 희망의 소식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주님의 이 권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소식은 갈릴리 주변에 있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왔고 세상을 향한 심판이 예정대로 주님 앞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닥쳐져 있는 문제들만 보지만 그 뒤에 숨어 계신 주님의 구원 계획을 잘 보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이 임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런 제자들과 우리들은 주님 앞에 어떠한 반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 4명의 제자를 부르시니 그들은 반응은 똑같았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 가까이 모든 것을 기꺼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제자도의 도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이 이야기와 가장 비슷한 구약의 이야기인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것에서 엘리사는 다시 돌아가 자기 부모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게 해달라고 구하며 허락을 받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서도 야고보와 요한은 그냥 그들의 아버지를 배에 버려두고 곧 예수님을 따른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가장 큰 미덕 중에 하나였던 1세기의 맥락 중에서는 아마도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에서 보게 되듯이 하나님 나라의 요구들은 매우 급진적인 것입니다. 이 요구들에는 재물과 가족을 떠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물론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심오한 함축을 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특별히 재물과 지위, 권세를 지닌 사람들에게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제자도의 부르심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이것이 제자도의 부르심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쉽지 않은 제자도의 과정입니다. 요즘 집 정리를 해주는 TV 프로그램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거기에서 진행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비우면 공간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문장이지만 실제로 비워야 진솔한 자신을 찾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함축한 것 같습니다. 많이 비우면서 그동안 쌓여있던 필요치 않은 욕심과 허세, 수치심 등 많은 것들을 덜어내고 미니멀 라이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비워진 삶의 공간 안에 재배치하면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논리는 건강을 지키고 체력을 만드는 과정과 똑같은 방법입니다. 먼저 몸을 좀 가볍게 덜어내고 정말로 가벼워지기 시작하면 이제 체력 단련의 가속도가 붙고 몸의 근육과 건강한 에너지들이 더 추가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신의 생활과 삶에 바로 유익이 되는 것도 정리하기 어려워 누군가의 객관적인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인생의 구원의 문제를 그리고 그 구원의 주님을 따르는 데 필요한 제자도의 과정에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제자들이 주님을 따른 후에도 수많은 실수와 반복 속에서 주님의 진정한 제자도로 거듭나는 것처럼 그 길을 알면서도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을 따른다, 따르지 못한다는 것, 그런 결과보다 선제되어야 할 것은 우선 자기 포기와 내려놓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의 훈련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닥쳐진 일들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쓰러지고 욕심을 부리고 자신의 방법으로 삶의 틀을 지키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대안은 주님의 말씀 앞에서 먼저 비우는 것입니다. 먼저 비워야 주님이 들어오시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너무 채워넣느라 바빴던 우리들의 그동안의 삶, 우리들의 교회들, 우리의 관계들, 우리의 욕심으로 독식했던 자연들이 지금 우리를 향해 울고 있지 않습니까? 속히 비워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속히 구원의 모습으로 이제 회복해 달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 수많은 악과 죄, 그리고 고난, 질병, 부패, 빈곤, 죽음 등이 우리 발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는
인간의 역사가 죄와 고난과 죽음의 끝없는 순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속의 역사는 이 은혜의 역사가 아닙니다. 직선적인 것으로 시작과 중간과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시작하셨고 그것을 끝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끝과 종말은 실제로는 새로운 시작, 피조물의 원래된 의도대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자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비움을 통해 주님은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같이 가자고 하십니다. 이번 미국 대통령 취임식 축사에서 시를 보냈던 아만다 고만이라는 흑인 소녀가 이렇게 우리가 오르는 언덕 중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미래를 응시하는 동안 역사는 우리를 응시하고 있다. 지금은 단지 구원의 시대. 우리는 애초부터 이를 두려워했다. 우리는 그런 무서운 시간의 상속자가 될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는 힘을 찾았다. 새로운 역사의 장을 쓰게 될 한 부분을 보내드렸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며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이 모아져서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은 시작이시고 우리 주님은 끝이십니다. 그러기에 나의 끝이 되며 예수님은 시작하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가 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시작이 되심을 믿고 주님, 오늘도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 앞에 주님, 우리의 비움과 나를 내려놓음이 정말로 그리하여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삶이 우선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비움에 귀한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아버지 주님 어서 들어오시고 주님을 영접하오니 주님께서 일하시고 행하셔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